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지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온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자 청년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그리고 가르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준이 다르면 선택과 판단도 다르다. 기준이 다르면 선택과 판단도 다르다는 제목입니다. Different standards lead to different choices and judgments. 우리가 선택을 하고 판단할 때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가 느낄 때 이런 것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이것이 기준이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나름대로 분명하고 확실한 또는 희미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 색깔 싫어? 또는 저 색깔 좋아. 이런 스타일 좋아? 저런 스타일 안 좋아.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또는 그 상황과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선 좋아했던 것을 또 이런 상황 되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얼핏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Conditions are not necessary. 자, 오늘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었냐면 바로 앞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 과부의 그리고 기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평가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험불과 이그절트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자들이겠죠. 아빠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무슨 거룩한 동기나 대단한 비전과 무슨 야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만져주세요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 결코 아니에요. 그저 내 아들 내 아이 한 번만 만져주세요 그거였습니다. 이게 뭐죠?
14절에서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게 겸손이에요. 무슨 막 어마어마한 거를 기대하고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바로 밑에 있는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보세요. 순수하게 나왔습니까? 물론 가르침 받으러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왔단 말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비교해 보자는 거죠. 어린아이를 알아야 부자 청년을 알고 19장에 가서 삭개오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어요. 이때 꾸짖는단 말이 어느 정도 꾸짖는다고요?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듯이 꾸짖어요.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낼 때 그 표정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리고 이 부모들의 그 모습 볼 때 마치 귀신 보듯이, 마치 마귀 사탄 보듯이 보고 꾸짖을 때 조용조용히 했겠어요? 소리 지르진 않았겠습니까? 왜 꾸짖었는지는 몰라요, 제자들이. 그런데 16절,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일부러 말하고 있죠. 그 아이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에 의하여 마귀 사탄 귀신처럼 쫓겨남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그리고 부모에 의하여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시는 것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허락하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시면서 17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수용성이나 단술성이나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본다면 겸손이에요. 엄마 아빠가 가자 하니까 온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저기 유명한 대단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너를 한번 만져줬으면 좋겠어, 가자 할 때 어린아이 마음속에 저분이 다 만지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저분이 다 만져주기만 하면 내 인생은 변할 거야, 저분이 나를 만져주기만 하면 내가 똑똑해질 거야, 출세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거 없이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온 거예요. 겸손이에요. 이때 겸손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14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뭐 커봐야 아는 것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에 의하여지만 오자 할 때 오고 가자 할 때 가는 것, 내 의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겸손,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예,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만져주심 하나면 돼요. 주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14절에서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고 싶으면 와요. 오기 싫으면 안 와요. 내 형편이 되면 와요. 오고 싶으면 있어도 내가 오기 싫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다 만다 이런 거 없이 오게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뭔가 막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겠지, 물론 이런 마음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심 하나 바라고 주님이 계신 곳이면 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보십시오.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그때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need to recover what is lacking. 그 다음에 18절, 어떤 부자이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이미 출세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왔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데리고 나왔어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18절에 이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에 나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구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적 있습니까? 그저 그냥 뭔가 얻어내려고만 했지. 그것도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다 이 땅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생에 대하여 주님께 나와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를 원한 적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을 생각했어요. 영생을 마치 내가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하여야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있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죠. 영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청년은, 이 부자 유대인 관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영생의 의미를 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영생을 얻는 법을 물을 정도까지 예수님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뭡니까? 너는 나를 정확히 모르면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도 몰라. 너 나 알아? 우리가 주여 주여 나 이거 해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너 나 알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너 이런 거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22절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가 있다.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Then come follow me 라고 말씀하시죠. 자, 탐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23절 그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가 바로 생각한 게 뭐냐면 나 부자인데, 부자도 큰 부자인데, great wealth, 큰 부자인데 하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근심이 있었다는 말 슬프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부자 청년은 떠나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떠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길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앞에 어린아이들은 16절 17절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국에 이런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은 부자이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하나도 지킨 것이 없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안 돼요. 왜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마귀 사탄 귀신처럼 쫓아내도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덤벼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또 가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은 쉬워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을 포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것 하나 때문이라는 것, 그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었지만 우리 각자에겐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너 높은 지위 버리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need to organize our lives orderly. 성경은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그리고 19장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과 그리고 부자인 삭개오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부자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가지 못해요. 아니, 어려워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하란 대로 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어린아이는 막혀도 제자들이 때를 지어 막았는데도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모든 성도가 다 재물을 팔아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 26절 충격받았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부자랄지라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의지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28절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진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십시오. 제자들 나름대로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우선이어서 주님은 뒤로 물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선이어서 주님과 예배가 뒤로 물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과 할 일이 우선이어서 주님과의 시간이 자꾸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선택과 판단이 달라져요. 뭔가 더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함께 있으십시오. 부자라고 해서 그 청년을 높은 자리 있다고 해서 불화할 필요 없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불화할 필요 없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세리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신앙적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병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그리고 전자스민 집사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켈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주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는 심령들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생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